지난 주간은 8년 동안 키우던 백룡이가 한 8일 전에 토요일날 갔을 때 멀쩡히 살아 있었는데 지난 주일날 환경센터 가니까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저도 일주일 동안 참 많이 우울했고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녀석 어릴 때 장염으로 죽어가는 거 내가 병원에 가서 약 먹이면서 살려놨는데 토요일날 멀쩡하던 놈이 주일 오후에 가니까 죽었다고 파묻었다고 이렇게 말해서 제가 참 마음이 참 우울하고 힘들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 2장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있는 생명체들을 사람에게 맡겨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동식물뿐만 아니라 미생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 동식물, 그리고 미생물은 혼자가 아닌 우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혼자 자신들이 주인인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주인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될 우리인데 더불어 살아가야 될 우리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연에 있는 생명체들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어느 특정한 개체수들이 너무 많아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재앙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였습니다. 다스림과 정복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살았지 2장 5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에덴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 행세하는 사람은 이 자연에 순응하고 조화를 이루어가기보다는 자기들의 편리대로 자연을 조작하겠다는 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세계적인 석학인 유발 하라리 교수입니다. 이 유발 하라리 교수가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말합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역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파워, 인테그리티, 통합, 그리고 해피니스, 이 세 가지를 역사에 관한 세 가지 스토리라고 하면서 이 힘에 대한 논리가 이 세상을 바꾸어 놓고 또 힘에 대한 논리를 지배하면 이 세상을 심히 통합시키려고 하고 이 통합된 것이 결국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그는 이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즉 인위적인 변화이지요.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 중 동물의 예를 듭니다. 이 지구상에는 약 4만 마리의 사자와 기린은 8만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이에 비해서 소는 150억 마리, 돼지는 10억 마리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야생 늑대가 20만 마리가 있지만 애완견은 10억 마리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닭은 500억 마리 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생명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명체의 조화로움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통합이 될 수가 없고 행복할 수도 없는 상황을 인간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조작은 인류가 통합할 수 없고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유발 하라리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들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잠언 16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용한 것과 불필요한 것들을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잡초, 어떤 것은 채소, 어떤 것은 꽃, 어떤 것은 잡초,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 살리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정없이 죽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든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렇게 풀 이 자체를 잡초라 그래고 자꾸 뽑고 이렇게 하는데 자연에 있어서는 이 풀만큼 유용하고 좋은 게 없어요. 자, 밑에 여러분들 여기에 뭐냐면 토마토 농사를 제가 짓는 건데요. 이 토마토가 저쪽에 있는 토마토보다 여기 굵기가 한 2배 정도 더 이 대가 더 굵어요. 토마토를 이렇게 세력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 안에 풀을 하나 가까이서 찍어 보세요. 여기 안에 풀을 한 번도 안 뽑아 줬거든요. 한 번도 안 뽑아 줬는데 지금부터 풀을 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력이 워낙 잘 컸기 때문에 이 풀 이 자체는 이 큰 세력을 도울 수 있는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풀을 절대로 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풀 이 자체가 습기들을 머금게 해주고 밑에 있는 뿌리 이 자체가 땅 속에 깊이 박혀서 미생물들의 집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이걸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토마토를 다른 데보다는 제법 잘 키웠어요. 근데 여기는 풀을 이렇게 다 이렇게 뽑았잖아요. 이것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풀을 뽑지 말고 풀 이 자체를 이렇게 좀 길어 놓고 이 정도 세력이 컸을 때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든지 이렇게 해줬다고 하면 이걸 멀칭 덮어 놓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바싹 말라 있는 상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라 있으면 여기 미생물도 잘 살지 못하고 습기가 없기 때문에 이 애들이 잘 못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비교해서 한번 찍어보세요. 풀을 다 뽑아버린 곳하고 풀을 뽑지 않고 이 세력을 키워준 거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큰 거거든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이 풀이라는 것, 잡초라는 것이 쓸데없어서 다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을 하면 우리 토마토를 키우고 고추를 키우는데 아주 도움이 되지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설명하고 싶어요. 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풀이 없는 곳에는 이렇듯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풀이 없는 곳에는 사막처럼 생명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풀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분명한 원리, 원칙을 만드셨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강한 것과 약한 것의 조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뒤에서 탈탈 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혐의점이 없자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고 기적을 행했다라고 예수님을
정죄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강한 자가 있어야 질서가 잡힌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데 내가 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강함, 예수님 시대의 강한 자는 예수님이 지향하는 바와는 달랐습니다. 강한 자는 이 세상에 평화와 사랑과 화목을 주기 위한 도구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농사의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 이 그림이 방아다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줄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요, 이렇게 Y자로 갈라지는 이런 부분을 방아다리라 그렇게 합니다. 물론 자연농법에서는 이 방아다리 위에 있는 고추를 따두지 않고 그냥 먹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방아다리 아래에 있는 겨순들도 따주고 방아다리에 있는 첫 번째 열매도 따주는 게 훨씬 더 작황이 좋아질 수가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기 잎이 있고 여기가 줄기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서 온 이게 겨순입니다. 이 겨순을 따주면 훨씬 더 이 세력이 더 강해진다라는 점입니다. 강한 존재와 약한 존재가 있습니다. 서로가 경쟁합니다. 반드시 강한 존재는 약한 존재를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좀 더 쉽게 여러분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원줄기들이 있는 이 부분에 지금 겨순을 따주었습니다. 여기 나뭇잎이 있고 줄기가 있는 이 겨순을 따준 겁니다. 겨순이 무엇입니까? 원줄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잎이 있으면 이 사이에 올라온 이것이 약한 놈, 겨순입니다. 이 겨순과 원줄기와 서로 경쟁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겨순을 따준다라는 것은 겨순을 죽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토마토 겨순 살리기, 뿌리 내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근사님께서 쿠피를 주셔서 제 방에서 쿠피를 키웁니다. 근데 쿠피를 너무 잘 키웠습니다. 좀 거짓말 보태서 수백만 마리가 될 정도로 쿠피가 아주 많습니다. 이 의항에 있는 이 쿠피들의 영양분을 위해서 지금 토마토 겨순을 여기다가 꽂아 두었습니다. 한 보름 정도 있으면 여기 아래 이 부분에 뿌리가 생길 겁니다. 그 뿌리를 다시 심을 겁니다. 그러면 토마토가 다 열매를 다 딸 때쯤부터 또 토마토를 따서 늦게까지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원리입니다. 이렇듯 그 원칙 원리에 충실하면 좋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얻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원리를 사람들이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환경센터를 가면서 어저께 제가 이런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여기는 논입니다. 여기는 밭입니다. 밭 주변에 누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초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밭 주변에, 논 주변에 이렇게 누렇게 모든 풀이 죽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라고 한다면, 내 아이가 먹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인들이 먹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생명을 죽이는 이 약품 제초제를 치겠는가? 절대로 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좀 잔인한 말이지만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내가 상을 차리고 먹는데 옆에 죽어있는 시체를 놓고 내가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이 제초제를 뿌린 농사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미생물, 군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생명체라고 정의를. 미생물도 물론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생태계는 이렇게 피라미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장 기저에 모든 것들을 지탱하는 것이 미생물입니다. 우리 장 속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대장균 그림입니다. 여러분, 대장균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장균 이 자체를 우리들이 나쁘다라고 말을 합니까? 대장에 좋은 균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적의 환경에서 성장하는 대장균 한 마리가 1시간 뒤에 8마리로 정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2의 3성이 되는 거죠. 이것을 수학적으로 말하면 2의 3성.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2의 3성은 4 곱하기 2는 8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대장균에게 하루 시간이 24시간이니까 3 곱하기 24 하면 2의 72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해됩니까? 1시간에 8개로 늘어나니까 2의 72성을 계산을 해보면 보세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더 이상 못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대장균의 개체수로 정식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장균 한 마리가 하루만 지나면 이 엄청난 개체수의 증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잠깐인데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음식물을 상온에 보관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는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틀, 사흘 지나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이 균들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무지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미생물을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인간을 품은 미생물, 그러니까 인간을 품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미생물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이 우리 인간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미생물의 개체수는 우리 몸에 있는 체세포 수의 10배 이상이 우리 몸에 생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인간이 사이좋게 공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인간이 미생물들을 하대했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뿔이 났습니다. 미생물들은 인간을 도우려고 하는데 인간이 미생물들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씻어줘집니다. 잘 씻어가지고 우리 몸에 좋은 미생물이 많이 있는데 좋은 미생물을 자꾸 제거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미생물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병 걸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는데 자꾸 약을 먹어서 우리 속에 있는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뿔이 나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악한 것들을 생산하고 자꾸만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흩뜨리고 자신들의 영역을 없애니까 이 바이러스가 인간이라는 숙주에 기생하여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방역병의 특징인 것입니다. 좀 누그러뜨리기만 하면 스스로 미생물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에 이 세상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환경운동을 하기 전에는 좋았더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았더라는 말이 언제부터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농사가 잘 되니까요, 손이 더 가더라고요. 더 가고 싶더라고요. 더 돌보고 싶더라고요. 새벽기도 마치고 또 가서 돌보고 또 가서 돌보고 또 가서 돌보는데 그것들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을, 잘 성장한 것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풀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풀을 뜯어주면서, 저는 뽑지 않습니다. 위에만 쫙 뜯어줍니다. 뜯어서 그것을 모아서 위에다가 멀칭하고 남으면 그것 가지고 닭들을 주면 닭들도, 풀들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같은 분들만 있다면 저희의 모든 것을 주인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운동을 하면서 닭들과도 대화하고 풀들과도 대화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좋았더라를 외치기를 지금도 바라십니다. 내가 경작하는 것이 좋아지면 자꾸 손이 가고 싶고 거기에 내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좋았더라의 의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의 이런 말씀을 쉽게 이렇게 번역해 놓아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상아 하나님께 환성을 올려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모든 창조물들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라도 항상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많이 벌려고 편리하게 살려고 자꾸만 첨가제를 넣고 강한 양념을 하고 자극적인 죽은 음식을 좋은 음식이라고 속이면서 생산합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 말을 안 믿을 거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불량 음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기름에 튀긴 식품입니다. 육류 가공식품입니다. 소금에 절인 식품입니다. 과자류, 이런 것은요, 식용향료와 색소를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의 간을 손상시키고 우리 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죽이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WHO 선정 10대 불량 음식 6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동 간식류입니다. 숯불구이류입니다. 특별히 식품 껍질이 타도록 구운 닭다리 한 개는 담배 60개비를 피우는 독성과 같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통조림류입니다. 특별히 통조림은요, 통조림이 철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철이 산화되지 않기 위해서 방부제를 엄청나게 바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만 합니다. 탄산음료입니다. 몸속에 비타민을 빼앗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색소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더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입니다. 설탕에 절인 과일류입니다. 식품 발암물질의 대표격인 아질산 나트륨을 여기에는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분과 염분의 함량도 지나치게 높고 유해 첨가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탕에 절여서 먹는 효소도 여러분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요, 미운 아이들의 한순간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만 골라서 하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은 항상 긍정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좋은 먹이는 우리가 말하는 잡초, 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태비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실천을 하는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 여러분 이 교인들과 함께 이런 걸 만듭니다. 미생물 액비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부엽토를 가져와서 그리고 제가 만든 미생물 원액을 가져가지고 액비 원을 만듭니다. 노란 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효보다 더 좋은 부패 액비가 있습니다. 저는요, 닭이 죽으면 닭을 그냥 묻지 않습니다. 통에 넣습니다. 닭들을 거기서 썩힙니다. 죄송합니다. 구더기도 납니다. 파리도 끓습니다. 완전히 팍 썩으면, 열어놓고 썩으면 거기다가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미생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위에 밴딩을 하고 공기를 차단시킵니다. 그렇게 발효를 시켜서 미생물 액비2에 넣습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빌어와서 만드는 액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퇴비는요, 자기 몸에서 나온 퇴비입니다. 여러분 자연에서 보십시오. 자연에
나무들이 수천 년을 그 자리에 있어도 연작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작 피해 없습니다. 왜? 자기 몸에서 그름을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세식 화장실 때문에 가장 좋은 퇴비를 악하게 자꾸 버리고 있습니다. 환경센터에 와서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 놓아도 더럽다고, 저런데 어떻게 가느냐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소변을 보면요, 미생물과 함께 바로 퇴비장으로 가서 암모니아 그름이 됩니다. 변을 보면요, 그걸 또 퇴비랑 함께 묻으면 그것이 아주 유용한 액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액비가 뭔지 아십니까? 산야초, 풀들입니다. 그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 부족하면 풀을 가지고 액비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세 번째는 음식물로 만든 액비는 여기는요 다 있어요. 질소, 인산, 가리 다 들어, 탄수화물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질소, 인산, 가리, 붕소, 마그네슘 넣어야 된다, 칼슘을 넣어야 된다, 이게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비료 만드는 사람들, 또 화학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연구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지, 자연의 방법을 빌려오면 언제 거기 질소, 인산, 가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자연의 방법으로 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 사체로 만든 액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친환경 살충제, 제충제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만들어줘도 쓰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환경센터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만들어서 써야만 될 터인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서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집에 화초에 진딧물이 깁니다. 진딧물 끼면요, 계란 노른자 하나, 그리고 여러분 소주 한 컵, 그리고 거기다가 식용유 조금 넣어가지고요 싹 가세요. 그냥 갈아라고요. 거기다가요 20리터 물 몇 통 넣어가지고요 더 물 희석기가 주보세요. 진딧물이 죽는지 안 죽는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딧물에 숨을 막히게 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세제 있지 않습니까? 세제 조금만 넣어가지고요 물 넣어가지고 주보세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자리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버리지 말고 삶아서 우리 액비로도 사용하고 제충제로 사용하면 너무 훌륭한 자료입니다. 쑥입니다. 할미꽃입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잎과 은행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삶아서 식초와 함께 넣어서 희석시켜서 뿌려주면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자꾸 모기를 싫어합니다. 모기 싫어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제나리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제나리움 3그루 정도를 심어만 놓으면요 아이들 모기 물릴 걱정 없습니다. 구문초 여러분 많이 봤죠? 많이 팝니다. 이런 것 그냥 사용해주면 나는 사람들이 참 우습습니다. 방문 닫아놓고 거기다가 모기약을 엄청 뿌립니다. 그리고 선풍기 틀고 삽니다.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렇게, 아니 모기 잡으려고 하다가 내 속에 그렇게 안 좋은 살충제들을 왜 우리가 먹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미생물을 배양해서 오염된 지역 하천을 살려온 교회입니다. 20년 이상 생태계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에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제 좀 더 젊을 때의 사진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력자가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하지? 됐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아름다운 교회는 들녘지기 환경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98년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한 전규택 목사. 전 목사는 우리 사회의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기 전인 1984년부터 자신의 설교에 신학의 핵심인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미생물을 만들게 되고 미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세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것이 제 환경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전 목사는 환경운동을 위해 효모, 유산균, 누룩균 등 유용 미생물인 EM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현재 국내에서는 EM 전문가, 한국교회에서는 EM 목사로 통합니다. 전 목사가 자체 개발한 EM 원액을 활용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은 물론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와 단체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송명자 권사는 EM 쌀뜨물 발효액을 만들어 가정에서 설거지를 비롯해 악취 제거, 세탁 등에 활용하며 수질 보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EM을 지금 우리 집에서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가게 전략도 돼요. 이런저런 면에서는. 왜냐면 세제로도 활용하고 있고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이웃이나 저희 뭐 친구들이나 많이 이게 지금 제가 말을 해서 여러 사람이 지금 쓰고 있고요. 써본 사람들은 다 좋다고 말씀들을 하셔갖고 나름 흐뭇하고요. 좋습니다. 현재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EM 쌀뜨물 발효액으로 만든 퇴비를 활용해 친환경 닭 700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친환경 결안으로 일부는 부화기를 통해 병아리로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이렇게 음식물을 그냥 재활용으로 버려야지라는 생각만 했지만은 이렇게 좋은 용도로 쓰인다는 거를 교회 와서 배우고 해서 알게 돼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과일 껍질을 4일 동안 미지근한 물에 발효시키면은 좋은 닭의 모이가 되거든요. 이렇게 4일 동안 된 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얗게 곰팡이 낀 게 닭이나 그런 사료에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전규택 목사는 교회에서 운영 중인 들녘지기 환경센터를 통해 한국교회 환경운동의 허브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싶다며 한국교회 창조 신학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센터를 개원을 했습니다. 처음 동영상입니다.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는 지금도 작은 실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올해는 이제 수경 재배까지 시작하고 또한 친환경 된장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적 가운데서 환자들을 위한 약초 재배를 시작했었는데 새롭게 작년에 태풍이 와서 허물어지는 바람에 한 50여 종의 약초들은 지금
유실되어서 다시 우리가 키워나가야 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친환경 생태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곳에 이 두 번째가 소변을 보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남녀가 다 들어가서 앉아서 우리 똑같은 변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변을 보면 이쪽에서 이에 물이 흘러나와서 이것은 바로 퇴비장으로 들어가서 퇴비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들어가면 여기 화장실 변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더럽지 않습니다. 방 안에서도 두어도 되는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보다 훨씬 더 깨끗한 화장실입니다. 이것 가지고 나와서 뒤에 퇴비장에 묻고 덮어 놓으면 가장 좋은 퇴비를 만들 수 있도록 이런 화장실을 저희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작은 실전입니다. 총회 선교사 자립지원 교육을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빅텐트 공동체의 꿈은 지금도 오늘 싼자르를 보내지만 지금도 여물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빅텐트 공동체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근사님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사 교육도 환경과 또한 농업을 통해서 양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운동은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환경운동은요, 바른 정신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해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은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다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환경운동이 좋은 선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19절부터 23절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운동은 실천입니다. 환경운동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들의 미래를 위하여 환경운동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동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슬로건을 함께 외치면서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곳을 저희들이 잘 돌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김포 환경선언문을 함께 외우면서 서로 외우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김포 환경선언문. 김포는 예부터 산과 강, 하천, 논, 습지가 어우러진 축복의 땅이었다. 우리들은 이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왔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청정 지역은 우리들의 자랑이었으며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이 축복의 땅은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고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찬미하면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축복받은 공동체의 마당이었다. 그러나 최근 생활 폐수, 공장 폐수, 축산 폐수, 무분별한 논 매립 등으로 하천 오염이 심화되고 주변 환경의 파괴로 자연 환경이 본래의 아름다운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어 우리 환경의 장래가 위협을 받는 상황을 우려하지. 이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축복의 땅 김포를 푸른 산,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쾌적한 환경으로 가꾸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하기 위하여 김포 환경 선언을 제정하고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하나, 우리는 오염되어 창조지서 세계를 회복할 책임이 있다. 하나, 우리는 유서 깊은 김포인의 긍지로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한다. 하나, 우리는 철저한 환경 관리로 환경이 오염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하나, 우리는 자연 간 환경 보존에 공동 노력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뿐인 지구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전 세계적인 협력에 적극 참여한다. 하나, 우리는 환경 훼손의 사전 예방과 감시 활동에 솔선수범하며 실생활에서 작은 환경 운동가가 되어 창조 질서 세계를 보존하는 그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2010년 6월 6일 환경주일에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미래를 위하여 환경운동은 꼭 해야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주의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질서 세계의 이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셨듯이 잘 가꾸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